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삭개오 이야기라고 보통 제목을 정하는데 그 이유가 삭개오가 여기서 주인공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오셔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몰려 있었어요.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의 세금으로 갖다 이제 세금 징수하는 사람인데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먹었었던, 취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세리고 같은 민족은 너무나 싫어하는, 우리가 예전에 뭐 친일파 하면서 자기 민족 다 팔아 넘기고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가 될 정도로 그런 세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도맡아 하는, 바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바로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이었죠. 삭개오가 키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저분을 만나면 자신의 삶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자 했지만 그가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발견을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집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소유도 팔겠다고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초점, 핵심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의 열심을 본받자, 사실 열심이 있잖아요. 그냥 자꾸 그러면 안 보이면 뭐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전해 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를 본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초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초점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건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에 두게 되면, 초점을 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의 행위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 삭개오를 만나요. 뭐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이삭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굴 만납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겠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은혜의 책이지 행위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굳이 행위에 대한 책으로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책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의 책이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책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기대를 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행위에, 자기 아들의 행위에 모든 뜻을 쏟으시고 또 이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이를 구속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었는가, 왜 굳이 여리고로 지나가셔야 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삭개오 집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인가, 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상으로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것,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죠. 이런 복된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아는 거. 그럼 기독교가 굳이 우리만 진리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상상을 못하는 것,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들, 그게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존심 상하는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한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성도들한테도 복된 소식이지만 믿기 전에 우리 상태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죠. 나의 행위로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즉 영혼에 거듭남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이 아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안 하는데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의롭다고 너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 네. 그렇다는 하시는 일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이죠. 뭐가 계속 나옵니까?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고, 이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게 복음이 다가온다고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신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삭개오를 찾으신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주무실 데가 없어서 내가 너희 집에 신세 좀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사셨던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굽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 앞에 이제 9장 20절에 나오는데, 바로 앞은 아니죠. 이게 19장이니까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해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죠. 구원자.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자는 특별한 구원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익숙한 구원자는 어떤 겁니까? 그냥 나를 돕는 분, 내가 어려운 데 처지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구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온 세상이 이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알게 돼요? 이 아들을 통해서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지금 누구라고 합니까? 단순한 구원자, 하나님이 자 이제 제 구원하고 와라 라고 하는 정도의 보낸 선지자적인 그런 구원자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집 청소도 하고 앞에 한 몇백 미터 쭉 나가가지고 영접할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왕, 그런 왕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있다 하더라도 다 좋아하는 왕, 그분이 오실 때에도 어마어마한 영접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누가 온다고요? 그런 왕, 이런 모든 세상을 지으신 주인, 그 하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빌라도만 온다고 해도 난리가 날 판인데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을 아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해댑니다. 그죠? 죄인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 맞죠.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지적 자체가. 어떻게 죄인 집에 일반 사람들도 안 가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가 의아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건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왜 경계가 쳐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지성소에 왜 앞에 휘장이라는 커튼이 쳐져 있습니까?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오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예요. 왜 반드시 죽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살행위랑 마찬가지예요. 태양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 타버리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반역 죄인이 왕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달려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장군들이 다 베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는 거예요. 불칼이 있는 거죠. 어디 왕 앞으로 오냐 이 죄인이 하면서 다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적으로도 죄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단순히 머리 둘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항상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냥 행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행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생각 좀 하면서 원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의미?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의를 위해.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걸 간과하고 그냥 행하죠.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시작하시자마자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천국, 즉 구원에 대한 계시적인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유하로 들어가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좀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자기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여리고성을 잠깐 들리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6월절 제사가 있는 날이에요. 6월절 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데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 들려져 있어요. 물론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성전 앞에서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죠. 이놈들이 장사꾼들이고 막 이렇게 엎는데 이들은 하여튼 다 들어갈 때는 어린 양을 들고 올라가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만 어린 양을 안 들고 올라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 지금 제사를 하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물이 필요 없어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도 없으시죠. 근데 뭡니까?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에 발생되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탄의 굴레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유월절의 십자가 대속을 위해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중에 굳이 여리고성으로 들리실까요? 이건 예표적인 성격이 강해요.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 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삭개오를 굳이 찾아가셔서 거기에 삭개오 있는 거 아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우연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실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있고 이 자기 백성,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 특히 여리고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행진할 때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사탄의 수굴과 같은 여리고 성이잖아요. 이때 이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손 하나 안 쓰고 무너뜨려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된 날에 7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죠. 그때 손 하나 쓰지 않았는데 그냥 무너져요. 이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는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이게 기념비적인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미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시 사탄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공간이 되어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신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하게 되는 것,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죄인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냥 삭개오하고 바로 친구 먹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분이 부정한 자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전제하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례가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있죠?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간음 중에 잡혔기 때문에 유대 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이 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근데 희한하게 여자만 잡아요. 분명히 남자도 같이 있을 텐데. 아마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득도 있고 또 남성 선호사상 이런 것도 있어서 여자만 잡았던 것을 보여집니다.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다 떠나보내고 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를 안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 대신에 정죄받으실 것을 전제하고 그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원래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라도 가진 사람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성도님이라는 발칙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좀 다른 교회에서 오면 좀 놀라나 봐요. 보통 자매님 아니면 집사님 이런데 우리 직분이 없어서 그냥 성도님이라고 하는 건데 좀 충격적인가 봐요. 다 성도님 아닌가? 성도가 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사는, 목사는, 장로는 지옥 갈 수 있지만 성도는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거룩한 물이라는 건데 거룩한 물입니까? 왜 거룩한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님 부르는 동시에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서로 성도님 하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얘기하고, 아침에도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기업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 삭개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정죄받을 것을 이미 전제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가지고 죽으실 거니까. 그럼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사고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괜찮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인이라서 이분을 영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분이 들어가면 저놈도 저거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다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영혼의 치유자이신 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서 자신이 죽을 암에 걸렸는데도 아이고 저 죽을 병에 걸린 저 사람을 만나러 가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걸 아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도 지금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너는 지금 내가 얘를 만나는 것을 비난하고 있구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누가 뭐 좀 흠이 있고 그러면 나는 안 저런데 쟤는 왜 저래?
저렇게 살면 뭐하나 아이고 라고 하는 동시에 그 어이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자기가 다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의구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의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겨져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 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는 말씀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감격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유하신다면 이게 바로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걸고 행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시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게 그게 그토록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리 들어가고 싶습니까? 내 마음만 잘 지키고 내 마음에 풍성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낡고 병들고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만들어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아들의 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대. 이것만 놀라워하실 게 아니에요. 삭개오에는 집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돕는 분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일을 행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없는데 도와주신 분,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보혜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성령님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쵸, 진리의 영을 어떻게 비진리인 타락한 백성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알지도 못해요. 받으려고 시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성령이 지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이게 느껴지는 거죠.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느껴지도록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안다고 했으니까 진리의 영인데 너희는 알겠다.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보통은 성전이 됩시다 이래요. 성전을 만듭시다. 이상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돈을 막 바른다. 네, 돈 막 발라가지고 성전을 의료하게 짓고 성전 됩시다, 성전 만듭시다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 보고 성전이 되라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행위로 성전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너희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잠깐 뉘앙스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성전이 되어봐라라고 한 적이 없고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세요. 왜요? 이미 만들어주셨으니까. 성전은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 지었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웃기지 마라. 네 궁전이나 지어라. 성전은 내가 거할 집은 내가 너의 자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죠.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성전이에요. 만약 우리가 열심히 지었잖아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마음의 집. 이거는 소멸됩니다. 성령 오실 때 다 불타요. 성령 오실 때 불타지 않을 것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이 만든 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전이 됩시다가 아니라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죠. 범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했던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추방당했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유하게 된다,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도 살펴봤었던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함께 있음에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거 강조했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미 삭개오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너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까지 주님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비아냥거린 거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즉 너도 죄인이다, 이 얘기로 비아냥대며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문제지만 그 말 자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말 자체는 옳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리, 죄인과 같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혼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이죠. 사실 어떻게 예수님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큰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상급이잖아요, 함께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모르고 친구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저급하게 생각을 해요. 진짜 자기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친구인데 편하게 얘기해. 그래서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높임말을 써도야. 그런 식으로 이건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 친구가 그럴 때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네 친구냐?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친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친구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죠. 물론 예수님 우리 친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절친 누굽니까? 예수님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바로. 네, 절친. 그 절친하고는 정말 같이 많이 다녀요. 우리 교회도 자매 있잖아요, 둘이. 또 붙어 다니면서 옛날부터. 절친. 근데 이것의 반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붙어 다니는 예수님과. 물론 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이 절친한테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3편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큰 대조가 나와요.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높으시며 높으시도다 라고 4절에 나오죠. 5절에서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3번이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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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6절에서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이래요.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셨다. 그냥 본인은 밖에 계시면서 이렇게 이끄신 거 아니에요.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했는데 본인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름더미에 들어오셨고 먼지더미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한 자를 보좌에 앉혀놓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거름더미와 같은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 즉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집에 유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죠. 가정이라는 것도 그냥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식구 그 관계 가운데서 거기에 거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죠. 물론 육신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과 차이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모였고 그분을 그냥 바라보면서 다 지나치게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삭개오의 열심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심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접하는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집에 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발생되는 사건들인 것이지 삭개오 자체가 갑자기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좋아하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냥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그건 다 좋아해요.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방 신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 나타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미 찾은 바 된 사람도 있고 찾지 못한 바 된 사람도 있고 또 찾으셨으나 그와 함께 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록했겠습니까? 삭개오만 중요하면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거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개오처럼 볼모함을 하고 소망도 없는 딱 삭개오의 상태예요. 거기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잔뜩 어떻게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나는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고지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영접해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높은 마음들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회개하시고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줍니다.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 이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주고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전에는 갚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기쁨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부자 청년은 이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의 영접한 일이 없었거든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었던, 십계명 다 지켰다고 생각했었던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었던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삭개오가 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죄인인데, 지만 알았던 사람인데 이 일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착취했었던 돈,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구원함을 받은 거다. 팔아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영접하시고 삭개오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삭개오와 같이 세리장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오늘 수련회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범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실 때에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영접의 기쁨 가운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